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 중요한 몇몇 교회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고요.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한 초석, 영어로는 점핑 보드가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더욱더 이렇게 더 확장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 미쳐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불림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방 땅의 첫 번째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냐면은 유수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죠.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몇몇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심지어 이 몇몇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 복음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이런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건 또 다른 의미로
교회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가?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누구와 함께 세우시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님, 이거는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만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커다란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핍박은요,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핍박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흩어질 때에는 그냥 해외여행 나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불갑을 떠나기 싫지만, 떠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자꾸만 밀어내기 때문에 마치 밀려나가듯 쫓겨나가듯 나가는 수많은 무리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했었던 성도들이었지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떠남을 받게 된 성도들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은혜를 그들은 늘 언제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사실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늘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철철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을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그들의 환경과 처지는 선하지 못하죠. 남들 보기에 올바르다 할 수 없겠죠. 굉장히 초라하겠죠. 가난하겠죠. 못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배운 사실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선포해라. 이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들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은 반드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긴급히 하라.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내 삶 다 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여분의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됨에 대해서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오래 참음과,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즐거운 소식이겠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적대시하고 싶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할 것이 아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뿌리자마자 쑥 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여러 가지 농사 기법을 통해서 복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뿌렸다면은 물을 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햇볕을 받아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해야만 한다. 말씀 선포는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전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는 인내함으로 반드시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무명의 성도들, 흩어짐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낯선 땅인 안디옥으로 향했던 그 성도들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 빼앗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편이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성도님들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안디옥은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의 첫 번째 가는 도시는 로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성경 당시에는 무려 50만 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은 지금도 존재하겠죠. 그 지명이요. 근데 그곳은 여전히 도시인데 현재 인구는 채 30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을까.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이 얼마나 발전을 했던지 한 저녁에 이 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도님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가로등 있는 거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 당시에 사람들 저녁에도 걸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장사하고 무슨 일 하라고 저녁에도 횃불을 밝히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굉장히 그 물질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고도의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치 쫓겨나듯이 도망온 성도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옷이 어땠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말쑥하게 입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여행자, 방랑자,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색이 남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정말로 저 유력한 도시에 엄청나게 뛰어난 많은 사람들, 재산을 갖고 권력을 갖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님 앞에 당신들이 죄인임을 회개하세요. 성도님들, 이 말들이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명동 가면 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뒤 자기 등허리에다가 대형 빨간색 십자가 큰 걸 하나 딱 매달고 앞에는 붉은 선율이 장렬한 예수천국 불신지요 딱 해가지고 계란이 왔어요. 그 메가폰 딱 그런 거 딱 들고 굉장히 직설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전달을 하면은 저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젠틀하게 조금 더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지만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보면서 좀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완전히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마치 지금 부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잘못된 걸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하면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명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또 하나 성도님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큰 도시이긴 하지만은 이미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안에 귀속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는 동일한 황제이고 신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런데 이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미 이 세상에 파다하게 소문이 번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라는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처벌받아 죽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한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안디옥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건대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그들을 배척할 것만 같은 그러한 곳에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놀라운 역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돼.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할까? 성도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이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도시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안 전해서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기쁨의 그 소망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당도하셨을 때에 자기와 함께 걷는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랑은 상관없는 말씀인데 너희는 아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 이름은 빌립보라는 동네인데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황제의 칭호를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겁니다. 황제의 땅이에요. 황제의 논리와 황제의 힘과 권력이 쫙 뿌리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생각하고 있고 로마 황제를 그들의 신처럼 여기고 있는데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죠,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거예요. 저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주관자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거예요.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랑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그곳에 어느 교회보다 복음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성도님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교회를 세우십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밑거름이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이 무명의 성도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 이 말씀 제일 시작이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여기서 성도님들 이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의미. 다시 얘기해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19절부터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 시간 성도님들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구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될까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 사역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고넬료의 사건,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건이 이 19절부터의 사건이라고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 사실들을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확인차 사람을 보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기억하셔야만 오늘 설교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메신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 사방 도처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사역들에 대해서 오고 가는 전달자 메신저가 있어서 외부에 있었던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을 가결하고 도장을 찍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도처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 사방으로 흩어짐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방 땅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금을 그어놨던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내 동포, 내 민족, 유대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생명의 복음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가결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복음의 반경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자. 흩어짐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명의 성도들이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에 누가 쓰임 받았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그 사역의 지경이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 확장된 것이 완전히 승인 받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스데반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의 기폭제여 단초가 된 것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흔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는지 너무 잘 아시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자를 하나님께서 딱 점 찍으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대표한 빌립 집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반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먼저 찾아갔고요. 사마리아에서 그치지 않죠. 룻바와 욥바로 가게 되고요. 그 넘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복음의 행로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왔고 빌립 집사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영향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움직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설교했던 거 다 머릿속에 막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기틀이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 나오고요. 스데반 같은 빌립 지사 같은 사람 나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겼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땅에 심기우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때에 거기 위에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기억나실 텐데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와 같았다? 예수님과 정확하게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지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따라했더니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 열매의 결실이 뭐로 들어왔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 같은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심겨지기를 작정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한국의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인데 순교하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토마스. 한 장 사진을 넘겨주시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청년 시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도 이미 합격을 다 하고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겠다. 선교사로서 이제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 집회, 부흥 집회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그 삶에 한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일조하자, 헌신하자.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중국으로 먼저 선교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딱 가는데 이 사역이라는 게, 선교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넘어가자마자 이듬해 함께 결혼했던 그 사모님이 전염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달래기도 전에 이 중국 땅 옆에 붙어 있는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조선에 살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으시고요.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중국에서 평양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그 정박지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당시 외세를 배격하던 나라에서 그 배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예전에는 그 예수님을 한국에서는 그랬대요.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대요. 서양 귀신, 흰색 귀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막아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대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딱 들어왔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군인들 와서 불을 지르고 어떻게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해 왔던 그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배 머리에서 그걸 이제 뿌립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성경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참하게 목을 베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치량이라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3권의 그 쪽복음 성경이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그 성경 자체가 금서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평양 무슨 군수였던 그 사람에게 나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었다고 합니다. 박영식이라는 평양의 주무관인데 그 사람이 그걸 딱 받아놓고는 그 성경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무리 평양의 주무관이지만은 그때 당시 이런 종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떼서 집안에 도배를 했답니다. 구멍 난 데도 막고 뭐 창문도 막고 딱 도배를 딱 해놓은 거예요. 딱 했더니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방 안에 있으면 요즘이야 유튜브를 보고 뭐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되는데 볼 게 없으니까 벽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쪽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막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책을 전달해준 최치랑을 불러서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두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해서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 평양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널다리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다시 교회를 새로 더 크게 짓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널다리꼴 교회가 바뀐 이름이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발을 디딘 게 아니에요. 배 위에서 막 뿌렸어요. 그 옛날에 뭐 어린아이가 호해 하면서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성도님들 보신 적 있으시나요? 막 그 뿌리는 거예요. 뿌려진 것 중에 몇 권이 그냥 흘러서 세 권의 성경이 넘어갔는데 그 세 권의 성경이 온전하게 읽혀진 게 아니라 그냥 딱지하듯이 무슨 종이 붙이듯이 막 붙여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말씀에는 뭐가 있나요?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을 때 그 바뀐 인생이 드디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심겨지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고 사는 일에 드려지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지난주부터 여러 문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하는데 이게 막 봤어요. 진짜로 막 오래돼서 누렇게 된 그런 종이들, 옛날 교회 주보들, 방문자 카드, 구령자 카드, 뭐 침례 증서 별의별 게 막 다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 초등부 교사하신 분들 아직도 계시고 많은 부분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 오셨구나.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면은 이제 공사하면서 어떤 것들은 불갑을 좀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좀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치우려고 하면은 안 돼. 그 누가 했던 거야? 또 딴 거 치려면 안 돼. 이거 누가 헌신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의 그 손때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공사 과정 속에서 불갑을 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드리시고 하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있었다고 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성도님들이 젊은 청춘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셨고 무엇인가를 드렸고 그게 다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세 우리 지영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수많은 결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전에 심었던 것을 지금 손으로 보면서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심어야 되겠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심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예전 같지 못해요. 형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예전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몸을 이 땅에 내어 던지시면서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심겨지는 일에만 쓰여지게 된다면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겠노라 결단한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앞선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